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오늘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지배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연약한 것 있습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삶 있습니다. 이 흔들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결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다 나누지 못했던 그 2장의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나눴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그 하박국 2장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에게 그 답,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답을 주시면서 하박국에게 그 답을 기록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그 기록을 판에 새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했냐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뭐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 이 새벽에는 제가 이제 시속 한 100km로 달립니다. 그래서 빨리 옵니다.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는 길 이 고속도로 주변에는 큰 광고판이 있습니다. 거기 광고판에는 아주 분명하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보통 나누리 병원이 써 있고 또 약의 광고들이 이렇게 광고판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그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어도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판들 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서 차가 100km로 달려도 그것을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광고판이 됩니다. 그래서 저 멀리서부터도 그 광고판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빨리 달리고 있어도 분명하게 이렇게 그 광고판들이 보여서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이 경험한 이 광고의 그 광고판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준 그 당신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모두가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도록, 다니는 길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뛰어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누구든지 분명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놓으라고 이 장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박국에 준 답이 인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하시는 그 때가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때가 정해졌다 말씀했습니다. 때가 정해졌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때라는 것, 정해진 것이 있으면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준 존재가 있고 기다리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해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고 기다리는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기다리는 존재는 무엇을 하는가? 믿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를 정한 존재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때를 기다리는 존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그 섭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박국에게 답을 주시면서 하박국을 깨우치고 또 모든 인생들에게 이렇게 답을 주시면서 깨달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이방 사람들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건 자기의 그 옳은 소견대로 끊임없이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 이방의 악이 그 선지서에 끊임없이 언급되어졌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악의 확장이 무한히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 세상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 확장의 시간들을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정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그 하박국서에서도 그게 그 악의 확장을 이제 정리할 때가 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너희들이 기다려야 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지만 반드시 응하게 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오늘 하박국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확장이 끝나고 하나님의 선이 확장되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으로 모든 것을 덮는 그때,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 약속을 하박국 2장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의인이라 불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을 붙드는 자로 살아가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들을 통하여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의 현실의 삶 어떻습니까? 악이 무한으로 확장되고 있고 악이 악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일하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4절 이후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무려 5번의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지 않았던 그들에게 악에 대해서 악으로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2장 5절 이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마지막 절 거의 19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화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언급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라고 하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 말씀합니다. 남의 것을 노력했던 자, 약탈했던 자,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했던 대로 그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그대로 당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하게 부당하게 획득한 자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또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화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폭력으로 자신의 것을 세운 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12절에 말씀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성을 건설했습니다. 자기의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뭘로 쌓는가? 피로, 폭력으로 쌓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하지 않는 그 불의로 그렇게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도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상대에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줬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15절부터 16절에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라고 스스로 영광이라 여겼던 것이 가리워지고 그들이 수치를 주었던 것 그대로 그들도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의지한 자들에 대한 그 진노를 18절부터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그들이 우상 나무와 돌, 생명 없는 것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신뢰했던 것,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근원이 없는 것들을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있을 그때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때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악한 것들, 그 악이 소멸되어지는 그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게도 불의로 부정의 일들로 모두가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때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한데 그때가 되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징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회복을 이루시는 일들을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그들이 징계받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빼앗길 일이 이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한 일도 억울함을 당할 일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하여서 그 악을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이 다시 회복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이루어지는데 악은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를 받고 그때 어떤 것이 또 이루어지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것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았던 자는 그 모든 회복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면서 사는 것,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의인이라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일들에 관한 것을 하나님의 판에 이 일들에 관한 것, 오늘 지금 언급한 이 내용들을 하나님이 판에 새겨서 누구나 잘 알 수 있도록 새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회복의 일들, 또 하나님의 진노로 징계의 일들, 결국엔 이 약속의 성취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판에 새기라 말씀하신 것이고, 이 일들을 비유로 표현했는데 한 문장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하박국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박국보다 100년 앞선 선지자인데 그때 이사야에게도 주었던 말씀을 하박국에게도 다시 한번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 세계관에서는 세상에 대한 어떤 공간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일들을 공간의 개념으로 그들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그 별들로 채워 누셔서 그 별들을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이들은 공간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그 공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 두셨는가? 동물, 식물,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사람도 이렇게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 공간에 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에는 물고기들도 살고 미생물도 살고 많은 생물들이 사는 그 바다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채워져야 이 생물들이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물이 있어야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바다라는 의미는 물이 있어야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에 온통 다 덮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이 상태를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세상의 악의 확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선이 확장되어짐을 하박국서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답을 주신 그 묵식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박국이 통찰하게 하는
그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답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악의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그 악의 중심 가운데 꽂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 가운데 악이 창궐한 가운데, 악이 확장되는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을 하십니다. 그 소통하는 분,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박국에게도 알려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그 악이 창궐한 건데 악이 세력을 키우고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떡하라? 잠잠히 기다리라. 악은 잠잠하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의 모든 공간을 채우듯이, 물이 채워짐으로 바다가 되어지듯이, 그 모든 생물이, 바다의 생물들이 살 수 있듯이 이 하박국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간들 모든 삶의 공간을 모두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또 온전히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답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듯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성전에 계시는 이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 이 말씀이 우리 오늘 삶에 답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상황,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부도덕한 자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고 또 상대를 등쳐먹으며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직하고 올바른 의의 길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느리더라도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길이 미련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교만하지 않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물이 바다 덮음의 일들이 우리의 곳곳에 이루어지는 그날, 그리고 우리 그렇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다 가운데 물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근본이 되신, 우리의 모든 소유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악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살게 하고 그 바다를 덮는 그 물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불이 가득합니다. 또 부정도 가득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수치를 줍니다. 우리를 미련한 자들이라 고백합니다. 이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 답을 주신 것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인의 삶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현장 전도와 열린 전도를 위해서 영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구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고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붙드셔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이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오늘 귀한 날 또 평생의 삶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